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내려놓으면 가는 곳마다 대로가 열리지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길이 미로다.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 중에서의 짧은 글귀입니다. 그렇죠. 비움과 내려놓음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채움도 중요하지만 비움을 통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시죠.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요즘에 이 코로나가 조금은 좀 잠잠해진다고 하니까요. 예.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들 잘 지켜야겠죠. 예, 계속 좀 조심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작스레 줄은 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미만이었나 봐요. 새로운 확진자가. 한때는 뭐 30만 명까지 가던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전에는 5만 명인가 했고 그냥 급작스레 줄어드는 그런 추세예요. 네. 근데 그렇게 줄어들게 된 데에는 뭐 날씨가 따뜻한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집단 면역처럼 이미 확진자보다도 더 많은 수가 한 5배는 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다 지나가는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3분의 1이 미국 시민의 3분의 1이 이미 면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또 이제 지금 막 예방 접종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전에보다는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하는 일이 있어서 더 많이 좀 잘 지켰죠 그동안은 몇 달 동안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줄고 있는 건 좋은 저거지만 변종도 다시 생긴다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는 이런 걸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뭐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는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도 여전히 유지하면서 살아야겠죠. 요새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뭐 봄이 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햇살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예, 오늘 같은 날도 참 아름답고 여기저기서 꽃도 피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이 LA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백꽃이 피는 것 같아요. 백꽃이요? 네, 백꽃이 피고 그다음에는 목련꽃. 네, 그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한참 야생화가 필 수 있는 그런 시즌인데요. 네, 그래서 또 고향의 봄 생각도 납니다. 이럴 적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봄인데 어렸을 적에 저는 한국의 그 종로구의 그 삼천공원 가까이 살았어요. 대동에서.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냥 삼천공원 많이 놀러 갔지요. 그런데 삼천공원에 가면 거기 지금도 있지만 북한 산성에 그 남은 그런 성터가 있어요. 그 성 너머로 아주 그늘진 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는데 진달래꽃이 여기저기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 정말 예쁘죠. 그거 아름답죠. 또 개나리꽃이 사방에 이렇게 노랗게 피는 거.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한국의 고향의 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뭐니 해도. 꽃이 정말 많이 피잖아요. 자, 추억 속으로 이제 우리가 고향도 생각을 해봤고요. 봄이 되니까 정말 꽃 구경도 가고 싶고 막 그래요 지금. 그리고 새로 실록의 계절이 오면서 이렇게 움도 트고 새 생명과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정말 봄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따뜻하고 아주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생동감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우선 주제를 말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뉴스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는데 어떤 뉴스를 먼저 들으시겠어요? 좋은 뉴스. 이렇게 물어보는 때는 항상 나쁜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고 좋은 뉴스를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쁜 뉴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거리 두기도 하고 서로가 단절된 그런 차단도 하고 또 격리도 하는 우리가 포로됐다고도 말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사태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원리랄까 이런 면에서는 이런 것이 다 있었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진 거였고 인간이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돼 있었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본인이 인정 안 하더라도 사실은 포로됨의 어떠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존노라는 말 하죠. 수존노. 수존노. 네. 수존노라는 건 돈의 노예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스크루지 같은 사람만 수존노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특히 이 정말 만몬의 시대, 네네. 물질 만능시대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 이 돈에 의해서 이렇게 사로잡힌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부인할 수 없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사망이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의 종로로 탄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망이라는 우리의 어떤 거에서 포로되는 그런 상태가 있죠. 우리가 진짜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쁜 뉴스인데 네. 이제 좋은 뉴스를 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리두기에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지만 사실은 이제 가까워지고 화목할 수가 있고 네. 이제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됐었지만 우리가 이제 펠로십 교제를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어떤 데 사로잡힌 그런 상태였지만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었지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 뉴스를 이제 한마디로 오늘은 구속이라는 구속. 아하, 구속.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걸 네네. 주제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왜 누가 구속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뜻의 구속이 아니고 한자 말로 구하면 이제 구원할 구자라고 해야 될까요? 속은 이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아하. 예. 그런 뜻의 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이란 그런 말. 뜻의 구속을 예,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 아하, 예. 리뎀션. 그러니까 속자에는 그 앞에 조개패라고 이렇게 한자에 있어서 그 조개패는 항상 금전, 돈에 관할 적에 그런 게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어카운팅, 회계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법적 용어로도 말할 수가 있죠. 리뎀션이요. 리뎀션. 아하. 네. 그러니까 모두 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기 소유로 사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뎀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도 쓰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왜 쿠폰 써보신 적 있어요? 쿠폰? 네네네. 예, 쿠폰을 갖고 물건을 받고 쿠폰을 낼 적에 더 이게 이렇게. 마켓 쪽에서는 그거는 쿠폰을 리딤한다. 리딤. 네네네. 예, 무른다, 구속한다 이렇게 그런 말을 씁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리딤이란 말은 구속하다라는 뜻이고 아하. 리뎀션 하면 구속이고 또 redeemed 하면 구속받은 자들 아하. 이런 뜻이 있겠죠. 아, 그런 네. 뜻으로 쓰는군요. 예, 예. 그 1994년도인가 나왔다 그래요. 그때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저도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다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네네.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쇼생크 탈출. 예, 예, 탈출. 예. 아하. 그 쇼생크 너무나도 탈출이라고 하면 한국말로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 예. 그 탈출이 아니고 사실은 구속이다 이런 아하. 뜻이었어. 근데 이제 그게 뭐 기억나시겠지만 감옥에 예예. 그 별로 아마 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갇혔던 것 같아. 그 젊은 사람이. 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동료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탈출하게 된다는. 탈출하죠. 그래서 쇼생크 탈출이라고 표현한 것 탈출하고 같아요. 표현했지만 그것이 바로 구속. 그러니까 뭔가 값을 치르고 다시 되돌아간다. 그런 뜻이 리뎀션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기억나는 거는 중간에 그 감옥소에 다들 네. 감옥소 방에 갇혀 있는데 아주 클래식한 음악이 흘러나와요. 베란간에. 그러니까 그 주인공. 피가로의 결혼인가요? 피가로의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예, 피가로의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예. 음악을 틀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 예. 그런 음악이 나오니까 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갖고 쳐다보는데 다들 근데 마음속에는 감동을 얻고 그렇죠.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순수해지는 이제 그런 체험을 네. 했는데 이제 그 음악을 틀었다 그래서 이제 LP판을 틀어놓죠. 예, 맞습니다. 문 잠가버리고. 예. 그래서 네. 감옥소 그쪽에서는 교도소 측에서는 큰 난리가 또 난 거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벌도 받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비슷한 얘기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읽어본 얘기 중에는 6.25 때 그 피난 열차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피난 열차요. 예. 어허. 거기에 그냥 다 애들 어른들 막 지붕에까지 올라타고 그냥 사람들 꽉꽉 차고서 가는 그런 아주 그런 난장판인 그러한 열차를 타고 가는데 네. 그 당시에 누가 음악을 틀었어요. 아마 어허. 축음기를 틀었는지 그 당시에 뭐 네. 요새같이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한쪽에서는 애기 우는 소리도 나고 막 그럴 텐데 네. 그 G선상의 아리아라는 그러한 음악이 흘러나올 적에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면서 마음이 순화되고 그런 네. 전쟁 상황 속에서 그렇다는 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음악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도 좀 얘기를 해보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리뎀션이라는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 그래요. 한 가지는 이제 흑인 노예 해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흑인들을 해방시켰어요. 네. 선언을 했죠. 이제 노예는 해방됐다 선언했어요. 네. 네. 그런 때 상황인데 이제 흑인 노예가 아주 주인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 주인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런지 할 수 없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노예를. 노예를. 네. 근데 그 노예가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노예 그 주인이 아주 악덕 주인이야. 아이고. 거기 팔려갔어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워낙 그 원래 주인이 이제 돈을 마련해서 다시 지불하고는 다시 사왔다 이거죠. 네네네. 그걸 갖다 우리 하나의 리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허. 값을 지불하고 데려가는 다시 자기 소유로 자기로 돌아오는 거 이걸 리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 상황에 들어본 거는 흑인들이 해방이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떠나질 않았대요. 못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고 그랬나 봐. 네. 생각해 보세요. 갈 때도 배낭가리 없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자유로워졌지만 실제 있어서는 그대로 옛날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네.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요. 어떤 저 소년이 아버지가 아주 그 장난감 배를 돛담배처럼 가는 그런 배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강에서 놀다가 근데 실수로 어떻게 흘러가고 잃어버렸어요 그 배를. 그런데 이제 한참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저작거리에 이제 그런 뭐라 그러죠 상점에서 보니까 그 쇼윈드에 자기 배가 딱 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팔라고 내놓은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자기가 한눈에 알아본 거죠 자기 거라는 거를. 내 거니까. 뭔가 특별히 너무 애중대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났던 모양이에요. 표시를 해뒀는지. 그렇지만 그것을 들어가서 내 거다 하고 그냥 갖고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합당한 값을 치르고 이 배를 다시 사온 거죠. 사와서 아들에게 다시 돌려줬죠. 이것도 리뎀션의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값을 치러야 돼요. 네. 값을 치르고 다시 주인에게 내 소유로 내 포세션으로 가져오는 거. 이것도 이게 바로 리뎀션의 의미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 글인데 어느 마을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중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또 아주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장난꾸러기 학생들이 이제 놀다가 야구볼을 던졌는지 교장 선생님 창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혼났겠다. 예, 혼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자기가 그걸 폐를 했어요. 유리창 깨진 그걸 갖다가 그 아이를 통해서 폐를 하게 하고 그 아이는 용서해 주면서 사랑으로 용서해 줬지만 그렇지만 돈을 폐한 거죠. 그냥 괜찮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의로운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줬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이런 걸 상정해 보자고요. 아주 큰 부잣집이 있어요. 그 부잣집에는 그 아버지가 있고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많은 아들들이. 그럴 적에 그 아버지의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재산도 많지만 실제 있어서 진짜 기업은 그 아버지의 기업은 많은 아들들이 그분의 기업이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들들은 또한 사실은 그 아버지의 재산과 이런 것도 자신들의 또 기업이죠.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야 사실은. 특별히 잘하면서 장성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상속자가 되고 할 수 있을 때 되면 그것이 다 자기의 기업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아버지 자신이 또한 아들들에게는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볼 적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사랑이시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있고 네네. 또한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네. 온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재판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주제자로서 그분은 아주 의로우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어떤 것을 행할 적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편법이나 그렇게 대충 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의롭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행하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구속을 말할 적에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네. 우리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그분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피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 속해 있었죠.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소유고 하나님 자신의 기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잃어버리신 거죠. 죄로 인해서. 네.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왜 죄를 짓고 떠났을 적에 사실은 기업으로서의 우리를 그분은 잃어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만 잃어버리신 게 아니고 또 우리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했던 거죠. 워낙.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죄로 타락했을 적에 우리 기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 리뎀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지불하고 네. 다시 찾아온다. 아하. 네, 그것이 바로 구속의 뜻이죠. 그 우리는 전부 다 리뎀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사신 거잖아요. 다시 사오신 다시 거죠. 사오신 거죠. 다시 자신의 소유 거 삼으신 맞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아, 여기까지 그렇구나. 얘기했던 항상 누가 값을 치르는 게 있었어요. 네. 어떤 소년이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예, 거군요. 그래서 그런 예를 쭉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건제물. 예, 대속물이야, 대속물. 대속물. 대속물이 영어로 랜솜이라고 그러더라, 랜솜. 랜솜이란 말이 또 영화에도 뭐 랜솜이라는 말이 인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몸값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죽었을 적에 그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구속을 얻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걸 대속이라고도 대속.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구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를 사오는 구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러니까 대가는 그분이 지불하신 거예요. 네. 그것은 큰 희생이고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났지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는가. 네. 또한 반면에는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면 그분이 위해서 그냥 우리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됐는가. 네. 이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난 거죠. 어허.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심지어는 그분을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는 말도 나와요.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게 저주를 받은 거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저주 아래 있었는데 사망과 죄와 사망 저주 아래 있었는데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구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온 겁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네. 이제 자유함을 얻고 얻은 거죠. 네. 그죠. 예, 그리고 용서함도 받고 죄 용서함도 포함되죠.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돌아갈 거죠. 수 있는 길이 열린 그래서 거죠. 하나님의 다시 소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네. 하나님도 우리의 다시 기업이 된 거죠. 네. 돌아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가 사람의 아들들이지만 우리들은 모든 인류는 사람의 아들들이지만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기업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길이 열린 거죠. 네. 그게 자, 리뎀션이다. 예, 그것이 바로 리뎀션이에요. 그러니까 리뎀션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법적이고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좀 질문하면 좀 어렵죠. 구속과 구원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죠. 네. 그러니까 구속은 아까도 말했지만 돈 페이를 하고 네. 다시 사온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은. 네. 그러니까 이 구속은 피해와 관계가 있고 피를 흘린 거 관계가 있고 대가를 지불하는 건 피해 대가고 이건 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구원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 그렇죠. 네. 그야말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원이죠. 구원이죠. 구원은 값없이 생명의 구원을 구원이에요. 생명의 해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그냥 죄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 그것이 구속이죠. 그렇죠. 그분이 피를 흘리신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게 됐는데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생이라 그러죠. 네네. 영원한 생명,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서 아들에 이르는 문제고 네. 구속은 그 절차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절차가 꼭 그냥 필요한 것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가 다 필요한 거죠. 하지만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생명을 얻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는 게 목적인데 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자를 예, 맞습니다. 있어야죠. 여권 비자가. 그러니까 여권 비자의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구속이죠. 네네.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피해 대가로 우리를 다시 주셨고. 구속해서 다시 사오신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돌릴 수가 있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하시고 구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죠. 예,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 구속해 주셨으니까. 구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네, 이제 네. 삼아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 아니라 이제 더 장성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들로.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영어로 말하면 children, son, sonship의 그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크면서 완전히 장성하게 되면 아버지의 기업을 다 상속받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 집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까지 우리를 부르셨다는 자, 거죠.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 예, 그것이 좋은 소식이죠.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네. 처음에 우리가 나쁜 뉴스가 있다 그랬고 그러니까 나쁜 뉴스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포로된 죄와 사망에 포로됨에 있고 네. 우리가 그런 나쁜 상태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구속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예,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나쁜 뉴스는. 좋은 뉴스는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해 것을 놓으셨다. 이미 예비해 놓고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어요. 네. 네. 그 때문에 구속을 이루셨죠. 네.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네. 네. 구원을 받는 거죠. 그 구속이 되면서 구원도 받는 거죠. 구속과 구원이 같이 오는 거죠. 구속이란 절차를 거쳐서 다시 그분께 돌려서 생명으로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죠. 네. 네. 아, 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과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하. 오케이. 그래서 네. 그냥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누가복음의 비유.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데 네. 예, 탕자의 비유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예요. 그 부자 아버지가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자기 분깃을 자기 기업을 자기 몫을 미리 달래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네. 그래갖고 그거를 아버지가 또 주셨어요. 또 네.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멀리 가서 뭐 얼마 동안에 화랑방탕에 다 써버렸어요. 화랑방탕에서. 네. 네,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바로 그냥 완전히 먹을 게 없어서 됐죠. 막 다른 어떤 집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죠. 네. 그러다 불현도 스스로 깨달아졌어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족한 일꾼들도 많은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겠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는 이제 말할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아, 아버지 내가 면목이 없으니까 이제 아들로 대하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 대해 주십시오. 이런 말까지 준비하고 막 갔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재밌는 거는 멀찍이서 벌써 보고는 상고가 멀었어요. 멀은데 벌써 알아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매일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네. 항상 잃어버리고 나간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거기는 달려갔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말이 유일하게 나온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너무 달려가서 끌어안고 반가워서. 막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네. 손에 손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네, 그다음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 네. 잔치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입니다. 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게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속이지만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가 되었지만 네. lost 잃어버린 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았다. 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그 대가로 구속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우리를 사와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다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됐다는 거죠. 영혼 안에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업이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말을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우리의 축복, 뭐 건강, 돈, 부, 뭐 이렇게 네. 하나하나가 참다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기업이다. 아버지가 우리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 안에서. 그럼 다른 건 다 포함된 거예요. 아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의 맞습니다. 즐거움, 안락, 안식 이런 건 다 포함될 뿐 아니라 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기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 말해주는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네.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는 이것이 바로 구속에 관한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고 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죠. 네. 그리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업이고. 네. 그래서 저는 시편 기자는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정말 오늘도 은혜로운 메시지였네요. 그 쇼생크 탈출에서 그 모건 프리먼인가요? 정말 네. 흑인. 흑인 그 배우 기억나시죠? 네, 그분은 굉장히 그때만 해도 좀 젊었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죠. 예, 맞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배우죠. 네, 맞습니다. 그분이. 네. 자, 이제 이렇게 쇼생크 탈출 리뎀션이라는 의미를 좀 새겨봤고요. 그리고 구속과 구원, 하나님의 기업, 또 우리의 기업 이것까지 다 짚어주셨는데요. 기쁜 소식,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진짜 네. 이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뭐 지금 다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다 우리 거에 돼야 되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네. 오늘 세상의 흐름과 네. 사상과 이런 조류는 네. 사실 이런 거를 굉장히 비웃는 우리 다 알아, 다 들어봤던 얘기야. 돌아간 죽음기 듣듯이 네. 이렇게 아주 내려다보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고 정말 하기 귀한 때문에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진리라는 거는 네. 누가 이렇게 믿어줘야지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믿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죠. 예,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시니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그들의 자손과 아들과 손자 손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네. 우리가 진짜 이러한 영원한 축복, 구속을 우리가 구속받은 자가 돼야 되고 네. 그리스도의 그런 피의 구속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서 네. 예,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예, 예.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박사님 퀴즈 내주세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이거 오늘의 퀴즈. 예, 예. 그 오늘 말씀드린 그 더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네. 영화를 오늘 말씀드렸는데 네,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은 제가 이름을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흑인 조연으로 나왔던 흑인. 네. 그분의 흑인 배우. 흑인 배우의 제가 이름이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름이 무엇인가를 한번 문제로 출제하고 싶네요. 네. 모건 땡땡땡입니다. 그 정도는 예. 가르쳐 드렸어요. 예, 예. 네. 자,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쇼생크 탈출입니다. 1994년도 영화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연 배우 모건 땡땡땡 네. 배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맞춰주시는 분께는요 마스크 10장이 들어가 있는 한 팩 그리고 세니타이저 3개들이 한 박스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라디오 K1230@gmail.com 라디오 K123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사님 가시면은요, 네. 제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네네. 그 중에서 그때 예, 흘러나왔던 음악이 예, 그걸 들어주시면 아주. 예, 저녁 산들 바라본 부드럽게라는 거예요. 아무튼 찾아서 제가 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